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 4월 생수가 솟아나게 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4월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용서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존중이라는 이 존중의 실천이라고 했는데요.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 존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존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져갑니다. 참 많은 것들이 부어지고 또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느 한 책을 오늘 제가 봤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라. 지금 이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맞추어서 보면 그게 진실이고 우리의 감정은 거짓일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우리를 혼란과 혼미 속에 빠뜨려지는, 여러분 빅데이터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죠? 정보 모든 게 빅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챗봇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수가 그걸 하게 되면, 다수의 모든 의견이 거기에 모아지면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원한다고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크게 반감스럽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 감정보다는 빅데이터가 오히려, 빅데이터에서 나온 그 자료가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점점 진리가 지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수가 만들면 그게 진리고 또 다수가 원하면 그게 진리.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3절에서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 남을 그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우리보다 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높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윤리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이는, 존중하는 이 모습은요, 당연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본적인 이 죄성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그 죄성에서 나오는 모습은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맞춰진 게 이 죄성인데,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이 낮추어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와 경쟁 속에 있는 사람이 낮춰지면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낮춰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보다 남을 그 낮게 여기는, 높이는 이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월감을 말하는데, 이 우월감은 그 사람의 존재가 내가 나보다 탁월하다, 내가 그 사람보다 탁월하다라고 느끼는 이것인데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탁월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떤 면에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 이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또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직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직분은 해야 될 일들을, 그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춰서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만큼 다를 수밖에 없죠. 목사로서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청년들이 앞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역할은 저보다 앞에 찬양한 우리 찬양팀의 우리 청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맞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우리가 예배를 보고 놓고 봤을 때,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다라고 했을 때, 찬양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저보다는 앞에서 오늘 함께 찬양한 우리 청년들의 그 찬양하는 그 찬양, 그들이 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아멘 안 해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있어서는 저보다 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보다 더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주방에서 섬기고 교통봉사로 섬기고 여러분 그 역할들에 있어서는 저보다 그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탁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서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서 있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다른 이들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중요한 존재,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서로 중요한 부분이 다르긴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을 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내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존중의 크기가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된 게 아닌데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다 목사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다 권사라고 똑같은 게, 다 장로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태도, 그 긍휼에 대한 태도가 바로 존중의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존중함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삶으로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긍휼의 깊이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그 모습을 보면 섬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깨닫고 그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그 신앙의 깊이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만큼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많이 쓴 그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과 바울은 굉장히 다른 때 교우들보다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데 같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쁨을 통해서 친근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바로 동력을 위해서. 정말 바울은 기쁨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력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력이 이루어지고 그 동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들에게는 이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존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같이 함께 동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고 내가 부서에서 섬기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일하게 하는 경우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 그것이요,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5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데 그가 그와 똑같은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력한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워야 그를 존중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비우는 그 마음, 이 비우는 것이 3절에 허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과 3절에 허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허영과 반대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헛된 영광을 쫓는 허영을 버리고 자기를 비웠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로 가득 차 있는데,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내 허영심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존중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드러나는 그 열매가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봄, 친절,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이 이웃 사랑,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웃 사랑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맞습니다. 이웃을 물질로 도와주는 그것 가장 중요한 선행의 실천이고 그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존중하는 것도 다르다고요. 그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 저 재벌들이 도와주는 게 더 클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 그 파이가 더 클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크게,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존중에는, 우리의 그 돌봄에는 바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솟아나야 하고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솟아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헛된 영광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존중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냥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는 그냥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섬김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섬김, 이 존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그냥 그 용어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그러한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관용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은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관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그 관용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관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 이 존중은요, 헬라
철학에서 품위 있게 사는 지식인들, 바로 그 철학자들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갖춰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냥 겉으로만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냥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쌍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정한 그 관용과 바로 그 존중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그 생명이 흘러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용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를 비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절제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그러한 폭을 만드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를 만드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용과 존중, 이것은요 결국 나를 비워서 내 안에서 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고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냥 로마 시대처럼 핍박과 압박이 주어지는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시대는 우리를 달콤함으로 진리를 우리에게서 지워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 세상은 더 많이 우리를 복잡하게 분주하게 만들며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어도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아픔이 주어졌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병원 가면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나으니까. 점점 그것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이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야 하고요.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 존중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 존중과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생수가 솟아나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고 그게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관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샘들이 막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해도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막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도 막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겁니다. 사람들은 잘한다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사람들은 봉사 열심히 한다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막혀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중의 마음이 없고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다 막혀져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자제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내 것을 비워서 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도록, 그래서 그 생수가 나를 살리고 그 생수가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